당신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또한 이 선교는 구원받을 자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선교는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질서에 순종하는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교는 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충성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가 교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극복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게 선교입니다. 이러한 극복을 못하면 이 선교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침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그저 기다리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이 마귀의 나라에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선교는 부딪히는 겁니다. 싸움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수없는 방해물은 잔존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슬로바키아 공파를 나눠주기 위해서 독일어하고 슬로바키아 이걸 열심히 카피하는데 프린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프린터가 뭐라고 나오냐면 용지가 틀린 용지를 넣대. 아니 독일어 내에 독일어 다 뽑았는데 슬로바키아는 틀린 용지라는 거야. 아무리 바꿔도 안 돼. 여러분 기계 영적 싸움을 하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갑자기 이 마우스가 안 돼요. 방해물이 엄청 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수없이 이 무장을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전화하면 전화를 못 받습니다. 적어도 3-4명하고는 카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말고 많은 사람들하고 또 선교사님들하고 계속해서 카톡을 주고받는데 그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상당히 생각해야 되고 빨리 결정해야 되고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통화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때가 되면 만나자는 사람도 유난히 많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다가 왜 이때 되니까 만나자 그래. 아니 성경이나 좀 많이 준다면 모를까.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일 내가 걸리면 우리는 끝납니다.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도 나로서는 컨트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려면 오든지 아예 나를 만날 생각 마시오. 그랬더니 끝까지 또 오겠다는 거야. 참 오겠다는 사람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또 오겠다는 사람도 많은지. 그 먼 데서 왜 와? 그래서 속으로 참 불편하지만 참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이유가 없어. 설명해봤자 남은 피곤해.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교는 이렇게 이 영적 싸움에서 아주 이상하게 그 영의 존재가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성결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옷에 산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려지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낡은 옷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낡은 옷을 새 옷에 붙이면 그게 헤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낡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 있는데 나 혼자 낡은 사람이라면 내가 해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같은 이렇게 해치는 자가 많으면 우리 성교는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성교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교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교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충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낡은 옷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사야서 44장 22절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결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우리는 낡은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 성격, 여러분 다 버리고 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것,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이러한 습관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습관들, 여러분, 이 성교에 생활하는 그 습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 틀이 박혀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 모두 바뀌어야 됩니다. 성교는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성교는 교회에 사는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할 각오로 나가는 게 성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모두 뒤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교회에 사는 대로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비난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항상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에서 내가 바꾸어져서 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순종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그냥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늘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하고 이러한 모습에서 내 자신을 다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어찌 용서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낡은 것을 버리고 우리는 성교에 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봤던 그 습관들을 버리고 내 자신의 들보만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캐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존재하면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성교하는 이 기간만은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있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것은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모습, 나를 바라는 거죠. 내 들보만을 바라보고 내 들보를 캐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 38절을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우리는 늘 언약의 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를 담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구원을 담을 수 있는 게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지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 헌 부대가 아니라 새 것으로 만들어진 부대. 여러분 그래서 이제 MCT 훈련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도 내가 새 부대가 되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이 순간 작정하고 결단하고 새 부대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약의 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담을 수 있는 내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속에서 나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성교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숙소 갔더니 또한 먹을 것이 없더니 여러분 이런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가면 아주 좋은 호텔에 자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 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곳에서 잠을 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곳이 없어서 그냥 푸른 그런 초원에서 텐트 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덜덜덜 떨면서 8월달인데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텐트 치고 그런 벌판에서 끝없는 지평선밖에 보이지 않는 벌판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저 그런 곳에서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가면 좋은 호텔이 있는데 왜 여기 안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를 우리는 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새 부대가 되지 못하면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새 부대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의 피를 쏟아버리는 결과가 되고 나 또한 그러한 일에서 자격이 없는 자로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죄 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흘리는 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언약의 피로 죄 사함을 얻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얼마나 용서받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나 많은 죄가 내게 탕감받았으면 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죄가 보잘것없는 죄였는데 조금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죄는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커다란 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큰 죄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죄, 사함, 용서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한 복음입니다. 또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죄사함을 갖는 자, 이게 세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고,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이룬 나라, 이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조금만 내가 부족됨이 있으면 항의하고 늘 말하는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과거는 가난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억해보면 물이 없어서요, 물차가 와서 물 받으러 다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지금 아프리카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을 우리가 우습게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찌질이 가난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는 바꿔진 거죠, 우리 몸이. 그런데 그렇다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부유함,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물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잘 사는 나라는 못 됩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 정도 될까요? 인도네시아 정도 될까요? 그래도 살 만큼은 살죠.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아주 잘 사는 나라에 해당되겠죠. 뭐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는 아주 그래도 못 사는 나라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이 특징 있는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헝가리 그 선교센터를 가면 그 나라 사람들 집에서 잡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 집이 불편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들이 삶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에어컨이 있나요? 여러분, 이제 그 나라는 에어컨을 이제 잘 사는 사람이 다 알기 시작하고 있대요. 삼성이 들어가가지고 삼성을 막 반대해 주네.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 이제 에어컨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에어컨 없다고 그냥 에어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아주 선선해. 그 밤이면 춥다고 하는 거죠. 에어컨이 필요 없대요. 춥대요. 추워. 낮에는 더운데 여름이라 우리와 똑같이. 근데 낮에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이 문화 속에 이 문화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나라 문화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시가 이제 슬로바키아에 집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옷을 누가 보내겠다고 해서 이 옷을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대답을 좀 빨리 해주면 되는데 한참 이제 하루가 지났나 이틀이 지났나 답이 왔어. 여기 있는 사람은 집시가 잘 살아요? 우와, 집시가 잘 사는 사람도 있네. 집시는 다 집시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집시는 수용차 타고 온대.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10장만 가져오래. 이거 참 민망스럽더라고. 근데 좀 대답 좀 빨리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문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문화야. 우리는 그냥 성경이 급해서 바로 대답 안 해. 그냥 진짜 짜증나잖아. 거기 가서 뭐 대답을 빨리 안 해도 내가 지금 여기서 아주 겪을 만큼 겪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도 가서 무슨 대답 안 해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바로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은 자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때 항상 선으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선이 들어야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래서 내가 처음 설교에 정직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정직.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바르냐 바르지 못하느냐 늘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이 없는 것을 못 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항상 우리 안에 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선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은 늘 무슨 일만 있으면 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악한 생각이 난다는 것은 내가 악이 많이 쌓여있구나. 내가 늘 선한 그런 생각이 난다는 것은 내가 선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잣대에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결을 어떻게 해야 할까?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 번째는 묵은 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 내가 뭐든지 잘하고 있어. 나는 무용도 뛰어나게 잘해. 나는 뭐든지 이 어학에 대해서 뛰어나서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묵은 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할 때마다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새 것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묵은 것에 안주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알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쩐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 것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이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보라, 볼지어다. 보라로도 우리가 번역해 놓고 우리 성경을 보면 볼지어다 이렇게도 이 성경이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걸 생략시켜놨어요. 거의 다 생략되어 있어요. 보라,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일은 늘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늘 보는 것입니다. 놀랍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것으로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보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잖아요. 거기까지는 보는데 그 뒷말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교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길거리를 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차를 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그러면 그때 모두 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새벽 기도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늘 성교를 행하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성교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늘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내가 이 성교를 계획하며 생각했던 것은 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반일 코로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이게 보장되는 뭔가 보험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돈이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인원 모집이 급했어요. 이렇게 인원 모집하고 금액을 책정해서 했는데 우리 보험 책정한 거 우리가 해년마다 40명이 가도 한 뭐 많아봤자 3, 40만 원이에요. 보험 우리 원래 책정이. 그런데 그런 보험을 넣으려고 보니까 3배, 4배 되는 거야. 사실 우리 예산이 빡빡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참 이거 참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 금액이 있었어 마음속에. 근데 그보다도 더 너무나 많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나머지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감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놀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나무 일처럼 생각하고 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바보입니다. 자기 감사 제목이 왔는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이번 선교에 우리가 이기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감사의 제목을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감사할 때 감사가 떠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지 못하고 이 입술마저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 속에서 이번 선교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공동체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주신 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늘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차선책이고 우리가 볼 때는 세 번째로 그 정도 최선책이 있는데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늘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번역 문제로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번역 이렇게 하면 이 선교사들한테 보내면 보통 선교사들이 빨리 해줍니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세 군데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혀 소식이 없는 거야. 말을 해도 소식이 없고 대답도 없고. 근데 우리는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초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초벌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 연습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러한 것들이 또한 여러 가지 또 지적되는 것들이 있어서 또 재벌 번역도 했죠. 그래서 또한 이 다른대로 우리가 연습할 시간이 필요했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포기하고 있는데 뒤늦게서 번역을 해가 보냈어.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어떻게라. 그래서 이제 최종본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프린트 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프린터기가 이게 안 움직여서 지금 이 독일어만 지금 하고 나머지 지금 됐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다시 키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충성하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나, 우리가 그냥 그것 가지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일이고 분노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화를 내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김민영 전도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계속 내가 시키기만 했으니까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게 그렇게 진행이 돼요. 뭐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독일어를 우리가 이 마지막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독일어가 참 나도 이 독일어를 공부했지만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 머리가 먹었어. 그래서 이제 참 힘들더라고.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한 것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 보고 좀 해달라고 보냈는데 이분들이 이래가지고는 무슨 이렇게 허접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전도로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감이 교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지라 하셨잖아요. 거기서 나도 모르는 새의 분노가 표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나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나도 이 학교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또 선교할 만큼 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침묵해야 돼. 그리고 그들은 문화가 그런가 보다. 여러분 내가 이 러시아 이 선교사들을 보면요. 러시아 선교사들은 거기가 상당히 거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려면 거칠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가 이 우스리스크 쪽 이쪽 라디돌리나 갔을 때 우리 이제 차량을 이렇게 선교사님이 섭외를 해서 이제 차량으로 쭉 다녔는데 그 차량 사장이 수금하러 왔어. 그런데 그 차에 자기 아내를 데려온 거야. 그래서 내려서 얘기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여자 엉덩이를 탁 치면서 말을 하는 거야. 얼마나 당황이 돼요. 너무 여자 엉덩이를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 그것도 자기 남편 앞에서. 근데 그 러시아 사람들이 거칠기 때문에 이분은 거침없이 그냥 그런 행동하는 거야.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시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선교가 어려워요.
그 나라 사람의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게 없으면 선교하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은 참 대담하게 성격은 좀 거칠게 이렇게 변했지만 잘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왔던 우리 그 헝가리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묻더라고요. 아니 괜찮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저 사람은 그들은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서양 문화는 말을 딱딱 잘라서 말하잖아요. 말하는 그 투도 아주 그냥 어릿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데 나는 신경 쓸 이유가 없는데도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낮추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손하게 지금 그분이 아주 공손하게 더 잘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 말을 더 들으셨는지 어쩌는지 항상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여기서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 이상의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임원 교육하면서 이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다른 사람 분야 것을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걸 해주려고 하지 마라. 자기 것은 자기가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교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맡겨주면 그들은 해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이렉트 상대하는 거죠.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볼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스스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스스로 서서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스스로 서서 성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줄 이유도 없으면 도와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1대1 그 하나님과 상대해서 해결해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교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 말씀처럼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베푼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교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묵은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가야 된다는 사실, 내가 새 부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내가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득 담고 가야 됩니다. 내 지식을 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담고 가야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의 흐름 따라 가야 된다는 것,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 잊지 말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꽁팔 전동 익히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오직 새 부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